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여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예수님처럼 이사야 말씀의 뒷부분을 다 읽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쭉 시작한 다음에 신혼의 날이 왔다, 이 부분을 안 읽으셨죠.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17절 18절까지 읽으면 딱 좋겠지만 오늘의 시간과 그리고 주제가 이 15절 16절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풀은 금세 마릅니다. 나무와 달리 물이 부족하면 빨리 마릅니다. 건조한 바람이 불면요, 풀은 이 큰 나무들과 비교했을 때 뭐랄까요, 금세 마르고 부스러져 버립니다. 그게 풀의 연약함입니다. 꽃은 종류를 생각할 때 무수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꽃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름답죠. 제각각의 향기도 있죠. 화무 11홍이라고 그러잖아요. 10일 버티는 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잎이 떨어지고 나면요, 이게 꽃이었나 알기 어려운 그런 꽃나무도 많습니다. 꽃이 있을 땐 꽃나무인 줄 아는데 꽃이 떨어지면 이게 꽃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이처럼 인생도 천하의 미인이고 강건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어도 몇 날이 못 되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람 한번 불면 그 흙 한 줌마저도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화장터에 그 연기와 재가 바람에 날리는 거 보셨죠? 강바람에 재를 날리면 다 없어져 버리죠.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살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삽니다. 아니면 아예 황폐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입고 있던 옷은 버려지거나 역시 다른 사람의 몸에 걸쳐집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그 이름이 쉽게 잊혀지고요, 살아있는 못난 사람의 이름이 훨씬 더 내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인생이 헛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험한 인생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이렇게 풀처럼 꽃처럼 부스러져 사라져버리고 떨어져 꽃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부지런히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사는 게 지혜겠죠. 이어지는 17절 18절이 가르쳐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잠시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도 너의 자손도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다. 그 언약과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들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교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이미 여러분 그 말 뜻이 무엇인지 다 아셨습니다. 자, 이런 인생이니까 17절 18절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15절 16절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17절 18절로 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고, 보다 더 진실하고 열심,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고 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말 뜻은 이미 다 들으셨지만 15절 16절에 대해 제가 설교를, 말씀의 뜻은 전했지만 이에 대한 설교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만은 이 말씀을 인식하면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슴에 새기고 매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 작지만 우리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처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1년이
빨리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살기 시작한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요, 대체로 보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원력상 1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고백은 많이 합니다. 참 시간 빠르다. 벌써 1년이 다 갔네. 거의 같은 말을 매년 되풀이합니다. 시작할 때 올해도 빨리 가겠지? 무지하게 빨리 갈 거야. 눈 깜빡하면 1년이 다 갈 거야.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답니다. 젊은 저도 그러는데 어르신들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매년 거의 같은 말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체계화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나고 나면 항상 우리에게 빠르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시간. 똑같지만 우리가 어떤 기간을 정했을 때 이 기간이 다 하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의 시간이 생각보다 빨랐다. 항상 빠르더라. 이게 반복된 경험이라면 그걸 좀 확장시키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란 성경 말씀처럼 정말 날아가는 화살이다. 금방이다. 그러니까 급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옳게 살아가는 얘기죠. 조금 더 의미 있게. 주님 오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지금은 한참 뒤에 오실 것 같지만 우리 항상 지나놓고 나면 똑같은 소리 하는 것처럼 막상 주님이 딱 오시고 나면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이야. 그래서 주님이 어때요? 도적같이 온다고 분명히 미리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연습이 항상 돼 있다면 1년, 한 달, 한 주 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험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도 생각보다 빠를 거다. 이번 한 달도 금세 갈 거다. 올해 눈 깜짝만 갈 것이고 한 번의 인생 나의 생각과 기대보다 항상 빠를 거다. 그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심도 빠르겠구나.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이것과 무관하게 하나님 오시는데 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빠르겠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17절 18절이 어찌 해야 하는지 기본과 근본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통 신학자는 아닌데 그리스도인 작가 중에 마르바턴이라는 여성 작가가 있어요. 그분의 책 내용은 거의 못 봤는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거룩한 낭비, 거룩한 시간 낭비, 예배. 말이 이상하잖아요. 사람은 예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이거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안 봤어요. 그 제목이 그래요. 저는 오늘 그 제목을 좀 빌려 쓰려합니다. 근본과 기본은 17절 18절에 있지만 우리가 좀 다른 성경 말씀으로부터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시간 활용, 예배처럼 거룩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조금 더 덜 허무하게 살 수 있고 조금 더 하나님 경외함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어느 방법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오셨다고 그 논리적 이유, 하나님 구속의 원리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야 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목소리로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병을 고쳐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의 의미는 아주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폭이 얼마든 넘지 간에 하나의 목적으로 규결됩니다. 사람으로서 이걸 했었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안에 이건 사람으로서 내가 가서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저거 망하는데 확인하고 아브라함에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되지만 내가 직접 사람으로 가서 해줬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이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성육신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의 육화라고도 표현합니다. 말씀의 육화. 유사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중에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명명을 하냐면 성육신적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적 계시. 무슨 말이냐면 환상이나 꿈이 아니고요. 역사, 우리의 몸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직접 와서 계시를 주실 때, 이 역사와 더불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성육신적 계시라고 합니다. 그 계시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냥 막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계시의 말씀이 땅에 와서 땅의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적 계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특성이 있어요. 그 사람의 육체적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계시하여 주심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보물찾기듯이 찾으란 게 아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지각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리죠.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잖아요. 홍해를 가르셨죠. 광야에서요 성막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말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요.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으로도 열강을 이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 이럴 때 이것을 성육신적 계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왜 이야기하냐? 우리 육체의 특성을 너무 가볍게 말할 수 없고 너무 신비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성경의 사건들과 어떤 이 신학 용어로 여러분이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사전 작업을 좀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인지하고 수용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땅에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본래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보다 하나님이 육체이와 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어떤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서의 말씀이 육체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거나, 요거 외에도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조금은 간접적이지만 좀 덜 강하지만 처음부터 마련해 놓으신 방편이나 수단은 없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 육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었고 사람에게 만나주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울려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육체가 사는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들어오거나. 그러나 확실해요. 선지자 와서 말을 꽂아주고요. 바다가 갈라지니까 뭔 말씀하시는지 확실하다고요. 근데 이거보다 강하지도 않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늘 있어왔던 둘 다 공통점 뭐예요? 성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수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련해 놓으신 육체에 수용 가능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약해요. 이걸 너무 강하게 만들려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약하지만 간접적이지만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에 대해서는 성경이 또 다른 의미로 많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들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교회 계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가서 하늘과 땅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판단이 되거나 죄인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당대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한 토막이 이래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자를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방식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뒷부분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여기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요. 경험하고 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어디까지는 발견하냐, 이런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더듬어서요, 직접 직면한 게 아니라 더듬어서 신이 있는가 봐, 여기까지는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편을 취하지 않으셨으면 신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수많은 헬라 철학자들의 책에도 신은 완전하다입니다. 신은 창조주의한다. 신은 심판주다라는 것까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만 해도요, 하늘과 땅 가운데 살기만 해도, 이것을 이런 것들만 경험해도 신이 계시며 이가 모든 걸 만들었고 이가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우리는 그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여기까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찾아 발견이 된대요. 그러나 이거 갖고 충분합니까?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이른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안에 살리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더듬어 찾을 정도는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이 말 자체가 헬라 사람의 지성인 중에 헬라 사람 한 사람이 말한 거기 때문에.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신이 있고 우리는 신의 자식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놨어요. 뭘 경험하고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경험만 가지고도 신이 계시고 신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그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뭐라고 고발해요? 자식이 아비를 거역했다 그래요. 총체적 부정입니다. 언약의 파기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근거 없이 심판하지 않겠죠. 1차적 근거가 뭐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도가 와서 전했지 않냐? 선지자 와서 외쳤지 않냐? 이전에 이미 너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다면 너희 죄를 부정하지 못하고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이것만 가지고도 아까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과의 근본적인 관계 정도는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신비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았을 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벌레 상태의 그 피조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사는 것에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약하지만 간접적이지만 계시적 수단으로서 그것들이 기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밝히는 말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은 이렇게 우리 안에 말을 합니다. 조금 제가 좀 강조의 표현을 한 걸 양해해 주세요. 내 눈이 하늘을 보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 귀를 흐르는 물소리에 열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내 몸이 광야에 있게 하라. 주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찬양 가사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이 빛나는 밤이나 태양빛이 정말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는 그 대낮이나 하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과 영광을 보기에 가장 빠르고 족한 방법이 아닙니까? 바로 이 말씀들로부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로부터 인공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과 같은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로부터 많은 지혜와 신성의 거룩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흙을 한 줌 쥐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보기만 해도 그 즐거움은 사람이 화학약품으로 만든 이 슬라임이라고 하죠. 애기들이 갖고 노는 것들.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촉감도 다르고요. 좀 제가 오늘 강조해 영감도 다르죠.
너무 빨리 달려가 버리는 시간의 속도를 보여주는 사물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드는 건요, 정말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뿐만 아니라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잠시 이탈해서요, 멈춰 있는 듯 보이는 자연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은 그대로 있고요, 강물도 물론 어제 물이 오늘 물은 아니지만 물은 계속 흐르고요. 이렇게 멈춰 있는 듯 보이는 자연 속에 내 몸을 잠시 옮겨놓는 일만으로도 꽤나 많은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행도 가는 거죠. 이미 경험했지만 의미를 찾을 시간도 없이 또 다른 경험과 사건 속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에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시험만, 그 작은 시험 하나를 보고도 다시 집에서 풀어보고 확인해보고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그딴 종이 시험만 또 못한 일들인가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사건과 경험 하나를 해석하고 의미를 좀 느껴보고 생각해볼 시간도 가지지 않고 또 다른 사건으로 정신없이 가버리는, 그러지 말고요. 거기서는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경험만 쌓여요. 의미를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경험만 쌓인다. 몸과 영이 지쳐가는 겁니다. 이미 경험했지만 의미를 찾을 시간도 없이 또 다른 경험과 사건 속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잠시 사람이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상당히 많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과 사고의 세계가 열립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가셔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와서 기도했습니까? 우리도 왜 필요하면 기도원으로 안 가요? 얼마 전에 결혼한 정말 그 전도사님도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기도원 갔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나 있던 40년, 그 40년 만약에 애굽에 있었다면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걸 얻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호렙을 찾아 떠났고요. 다니엘은 하루 3번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궁에 거했다면 우리가 즐겨이 부르고 큰 감동을 받는 이 시편의 아름답고 진실하고 장엄한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왜 여행을 가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음식만 먹어도 좋은 기분이 더 좋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은요, 인공적인 것에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장소에 있음이 우리의 영과 마음에 유익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보세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다 만들 때 서로 간에 유익하게 그런 질서와 관계 안에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인공으로 그걸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안식도 주어지고요, 정신이 맑아지고요, 유쾌함까지 주는 거. 밥만 먹어도 그러는데, 속에 닭만 들어가도 그러는데요, 온몸이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이 깃들어 있는 곳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어떤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여행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하루 중에 반을 써야 하는 이 바람 쐬는 일을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오늘 제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뭔가 마음에 느껴지고 생각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게 좋은 줄 아는데 이 도심 가운데 사는 내가 그렇게 매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미치지는 못할 수 있지만 같은 환경이라도 조금만 다른 삶의 자세와 모양, 실제로 모양을 취하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육체에 맞게 조정해 놓으신
또 준비해 놓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맛보는 일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가끔 필요한 지혜가 있을 때 식물이나 동물을 보라 그럽니다. 피조물들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응하여 사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놈들은 본래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을 보는 것보다 더 나은 교훈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들 자체가 하나의 교제예요, 교제.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흠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이 보입니다. 비유컨대 사람의 최신 공법으로 만든 물건도 현미경으로 보면요, 조악하고 무질서한 것들을 발견은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무엇이나 가까이 볼수록 아름답고 정교하여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볼 수 있고 좀 더 가까이 하는 어떤 방법이 있겠냐 할 때, 늘 현미경 들고 개미를 볼 수도 없고요, 메뚜기 잡으러 다닐 수도 없고. 자,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 한번 자세히 관찰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자는 개미의 기억하라 그랬고요, 자문의 29장인가 가면은 여러 짐승들을 읽으면서 지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관찰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관찰하는 시간이 솔로몬이 누렸던 즐거움을 우리가 얻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처음 말씀드릴 때 제가 우리가 하늘과 땅을 얘기했잖아요. 예, 하늘만 보고 사셔도 실제로 우리 모양만 바꾸면 된다 했죠. 이렇게만 고개 각도만 한 30도 들어 올려도 정말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사귐에 지낼 수 있습니다. 땅에 붙어 사는 것들을 관찰하는 시간도 좀 내보시고, 그러나 이 땅에 이미 포장을 많이 해가지고 보기 어려우면, 하늘은 사람이 아직 포장을 못했거든요. 하늘이라도 조금 더 좀 쳐다보십시오. 벌써 10수년 전에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과학을 배운 젊은 사람들, 달이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냐 했더니 아는 이가 백이 하나예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달도. 단적인 예입니다. 그만큼 하늘을 안 보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못 보게 사람의 전기불이 가려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발 이 인공이 가려주고 있는 빛의 막을 좀 넘어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는 잠을 자고 밝음에는 일을 하고,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어둠과 밝음이 교대할 때 잠시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어둠과 밝음이 교대할 때만이라도. 예. 어둠에는 잠을 자라 그랬고요, 밝음에는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도 한 번씩 쳐다보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혹은 잘 때 잠자기 전에 한 번 쳐다보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억지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밝음과 어둠이 교대할 때, 일자리에서 쉬러 갈 때, 쉬면서 밝음을 일하러 나올 때, 그때는요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그 시간 활용이 좋은지 몰라요. 해질녘은 인간의 삶에,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유한함과 그다지 박지 않음, 좀 비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의 그 어두움을 감각적이고 감성적으로 느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해가 질 때 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을 주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 상당히 사람을 감성적으로 만드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자연물보다 그 힘이 강해요. 그 옅은 빗줄기가. 너무나 빠른 생의 수레바퀴를 돌아보면서, 야, 슬프다. 이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는 게 석양. 구슬픈 노래와 서정적인 시가 대개 이때를 배경으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이 공이 비슷하게 느낀다 그 말입니다. 하늘은, 이때의 하늘은 무엇보다 정녕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의 종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하는 힘이 어떤 것보다 이 해질녘의 한때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을 생각하기에 최고로 좋은 시간이고 어떤 면에서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런 새벽은요, 힘찬 하루를 희망하게 만들기 전에 사실은요, 그건 막 노래를 틀어주니까 그러지, 이런 새벽 적막할 때 혼자 나오면요, 희망보다는 절대자를 한 번쯤 생각해야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한마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그래서 대개 그들의 일을 하잖아요. 맞지요? 이걸 이상하게 볼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이 어둠이 끝자락에 밝음이 오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는 희한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역시 이 두 때가 나를 넘어서는 초월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석양에는 내가 그 초월자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아침에는요 우리가 그 초월자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뭔가 책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닌데 이렇게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때를 그렇게 활용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건 죄입니다. 지나치게 감정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시간대는 사람으로 하여금 최소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고요, 신을 찾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제가 일부러 중립적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나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돌아봄과 보다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작은 바람이라도 갖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때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아까 여러분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늘과 땅 안에 사는데, 그렇죠, 밝은 때와 어두울 때 하나님이 행할 길을 정해놓은 일들이 있어요. 이 밝음과 어둠에 우리는 엄청난 영향을 받고 산다니까요. 왜 집에 조명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벽지를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합니까? 왜 음식도 이걸 먹었다 저것 먹었다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상하다는 것이 자꾸 신비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고장하고 육체에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한 좀 고상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육체를 위하여서 육체로 오셨단 말이죠. 이 육체로 감지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이게 배제된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라고요. 빛을 사용하시고 먹을 걸 사용하시고 공기와 물을 사용하시고 들리는 소리를 사용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악은요 빵 하면 눈물이 나고 어떤 사람의 모습은요 뻥 터지는 웃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요 이 새벽과 저녁을요 그렇게 활용할 만한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새벽에는 더 많이 자야 되고요, 저녁에는 여전히 바쁘고 인생을 즐기느라 이 귀한 시간을 정말 허비해버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설교 시간에 듣고 끝난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 보통 그렇게 살아요. 세월을 아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항상 공동체적 대책만 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개인에게 먼저 주신 말씀인데 공동체적인 뭐랄까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계획하고 모임을 갖는데 이 말을 다 순종했다 생각합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으니까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 시간, 함께 갖는 기도 시간 공동체적으로 한다고. 이 공동체적 모임에서 나는 이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먼저 개인에게 준 거예요. 개인에게. 세월을 아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특별한 공동의 은혜 시간을 계획하고 모임을 갖는 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확보해 두신 섭리적인 시간대들을 홀로 고요히 거룩한 생각을 펼쳐나가고 주 앞에 겸손한 예배자의 자세를 취하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고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소위 자연인처럼 자연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자연이지만 우리는
그 자연에 대한 의식이 다르고요. 활용법이 다른 겁니다. 순수하게 물소리 좋다. 공기 맑구나. 예스. 우리 공기를 마시고 사니까요. 물 마시고 사니까 좋은 거 마시면 좋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상쾌해지고. 그런데요. 그에 더하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피조물은 신성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약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간접적이지만 계시적 수단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일생에 걸쳐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마주치고 함께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싹 배제해버리고 싹 빼버리고 특별한 정해진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간대 그 모임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니까 그 틈새 아니죠. 훨씬 더 많은 시간대가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넓은 이 시간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공물과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면 이 넓은 시간대를 보다 더 거룩하고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 옛날에는요 이 넓은 시간대를요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 이 넓은 시간대를 말 그대로 땅을 밟고 살았고요 나무를 베고 살았고 풀냄새를 맡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래 그 주신 복 이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 열심을 낸다면 최소한 해질녘과 동틀 때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신 이 피조물로서 피조물에게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신성에 대한 어떤 감각들 분명히 신비적인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섰는 자들과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나는 분명히 성경적이면서 우리의 실제 신앙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녁의 시간대에 하늘을 한번 봐보세요. 새벽에 고요히 기도하고 하늘을 한번 봐보세요. 주변에 산이 있다면 물이 있다면 거기서 나는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면서 잠시 땅바닥에 누워보세요.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습니다. 윌리엄 밀버포스 영국의 이 국회의원이 노예 폐지하려고 평생을 이 사람은 얼마나 아팠는지 아펜을 주사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그런 병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와 함께 평생을 놀아갔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냐. 아침에 땅바닥에 이슬이 젖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슬이 젖는데 그냥 부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슬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슬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땅을 살려주신 이 이슬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온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슬 맺은 그 거미줄의 거미가 거기만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 작은 미물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살아요. 그런 데서부터 뭐가 나와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은혜와 질서 속에서 은혜를 입고 그 질서를 지키면서 사는 건 무엇인가? 이런 묵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로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이른 새벽과 행진력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세미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주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